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 신앙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성육신 사건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널리 선포하고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 그 부활절부터 앞으로 이제 오시게 될 그 성령 강림 주일, 오게 될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해서 그 부활 2주, 3주, 4주, 5주 이러면서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그 교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소중한 부활인데, 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리스토벨이라는 미국 시카고의 밀로우 클리닉 커뮤니티 교회의 부목사신데요. 이분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은 대학원에서 법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법률 전문 기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가 그 밀로우 클리닉 커뮤니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고 그 교회에서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 참석을 아내와 함께 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교회의 부목사가 됐습니다. 자, 이분은 법률가로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배운 법률을 가지고 사건이나 사고를 법률가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법률 세계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라고 합니다. 현대사회 법정에서 네 가지. 첫 번째는 현장의 물물 증거. 물물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수사관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 물물 증거를 찾기 위한 거죠. 요즘은 뭐 핏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사람이 누군지 유전자 검색을 해서 검사를 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장에 물물 증거가 있느냐. 두 번째, 목격자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정황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상의 증거가 있느냐. 뭔가 써져 있는 거죠. 네 번째, 정황 증거가 있느냐. 어떤 정황 증거가 있느냐. 이 네 가지를 증거로 삼아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린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에 기반해서 이 리스토벨 목사님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분의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현장에 물물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뭡니까? 빈무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2, 3절에 보면은 1절에 그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여자들이 무덤에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서 봤어요. 이 여자들은 그 전날부터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신들이 그분을 따랐던 것,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의리를 다하려고 향료를 준비를 해두고 새벽 일찍 이제 간 겁니다. 무덤으로. 이 여자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세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복수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 외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6장 1절인데 거기에 요한나라는 여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는 4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4명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본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무덤을 돌로 막아놨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이 사건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무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로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밖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 거라는 것을 미리 의심을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단단히 좀 지켜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은 이튿날 곧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춰놓고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이후의 일이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시오 하자 그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에 봉인하고 경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다.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품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봉인하고 그 밖에 경비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그 봉인된 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이것이 빈 무덤이 첫 번째 현장의 물물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격자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누가 봤느냐 이겁니다. 봤죠. 누가 봤습니까? 12제자가 봤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이 집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달려오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터벌터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직접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500여 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12제자, 그 다음에 500명,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500여 명이 넘게 그 목격자들은 대개 몇 명이지 않습니까? 몇 명. 근데 500여 명이 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 사람들이 이 본 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도리 엄마, 도리 아빠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봤어. 부활하셨더라고. 본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봤다는데요. 보니까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똑같이 다 한 말을 한단 말이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김아무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도 그거 봤어. 이러니까 복음이 놀랍도록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목격자 증거 500명이 넘도록 봤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상의 증거. 기록상의 증거. 과연 기록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있느냐? 차고 넘치죠. 사도금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시작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내가 승천하는데 내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예요. 그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다음에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는 것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서신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쓴 편지에
부활의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록상의 증거도 차고 넘친다. 자, 그 다음에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 정황 증거거든요. 정황 증거. 정황 증거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정황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본 제자들, 베드로, 요한, 두려웠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자신만만했는데 그 전날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잡혀가신 그 뜰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처참하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장 되신 예수님이, 보수인 예수님이,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그냥 지하로 다 숨겠죠. 인연 끊고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다. 아니, 겁쟁이들이 어디 갔다 들어와가지고 뭘 먹고 나왔는가 이렇게 바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봤어요.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이 겁쟁이들에게. 배신자들, 의리고 뭐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면 그 자기들이 섬겼던 그 선생님처럼 죽을 수 있는데, 빨리 죽을 텐데, 본인도 알 텐데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네. 그랬는데 너희들 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 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큰일 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단단하게 협박을 하고서는 매질해가지고 내주는데 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황 증거. 2번째는 뭡니까? 핍박자조차도 바뀌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자신들의 그 감옥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일을 멀리 다니면서까지도 한 사람인데 아마 기대가 등등하고 눈에 핏대가 선 것 같아요. 하고 다니는 이 정황들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그 세력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이 적대했던 그 세력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맞아, 예수님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죽는 거죠. 그냥 두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그 기독교인들보다도 이 사람에게 더 악독한 마음을 유태인들이 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신자! 저자 때문에 정말 그 예수라는 자가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믿게 생겼네. 저자를 먼저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니는 내내 유태인들에게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봤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서 본인에게 찾아온 걸 경험했으니까. 아니, 내가 봤다니까. 내가 본 걸 어쩌란 말이야. 그분이 맞아. 구세주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증언이 봤다니까요.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평생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봤다, 경험했다.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 정황증거 세 번째, 신앙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앙제도가. 자, 그동안 유태인들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 유태인들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희생제사를 안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모여서 새로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희생제사를 지켜온 이 연수가 100~200년이 아니잖아요. 모세시대 이후로 100~200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삶입니다. 생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폐하고, 어떻게 이걸 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한 번에 그분이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날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기쁘게 찬미하면 된다. 신앙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00~200년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그것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신앙제도가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때까지 1500년 동안을 안식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시대 이후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걸 하루아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500년 동안 외세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습니까? 전쟁을 벌이고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15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외세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도 유태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그냥 죽었어요. 전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외국의 그 군대들이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얘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던 안식일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신 이날을 예배로 모이게 됐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앙제도가 바뀌었는데 희생제사가 바뀌었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찬과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 성찬과 세례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산다. 새로운 삶으로 산다. 이 두 가지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의식이죠. 아니,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초대교인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의식을
계속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제도가 바뀐 것 네 번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교회라는 게 탄생을 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죠.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없던 유태 역사에서 새로운 어떤 모임이 탄생했단 말이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개개인이 성령을 모신 우리 개개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내주하는 예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능력은 받았죠. 바깥으로 능력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 오홀리야, 그 만드는 그 장인, 삼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자기 확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은 구약시대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고 숨을 내쉬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내주하는 성령께서 들어가셨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능력.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자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이 그들 안에 각각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 내 안의 변화.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이번에 영광을 받으면 왕이 되실 텐데 내가 거기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키재기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얘들이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싸우지 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큰 자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들어오자 이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 2장 가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사도를 뽑지 않습니까? 아니 이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자 이제 누가 과연 여기에 대권을 잡을 거냐, 제자의 대권을 베드로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웁니다. 안 싸워. 서로 간에 의견 조정 잘하고 아무도 불만 없이 제자를 뽑지 않습니까? 하나 되려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내주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구와 시기하고 누구를 싸우고 내 이익을 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내 이익을 자꾸 적게 구하려고 하고 저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게 하고 저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하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세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고 경험하고 지금까지도 변화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황 증거의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계속 변화돼가고 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의 물물 증거는 빈 무덤이고 그 다음에 목격자 증거는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 다음에 기록상의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4번째 정황 증거. 정황 증거에는 5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바뀌었다. 그 겁쟁이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사울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신앙제도가 바뀌었다. 신앙제도는 희생제사 그만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날 모이게 됐다.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를 제정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됐다.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정황 증거의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여하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영원히 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몸이 후패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사는 동안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